오늘은 유두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두고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벌써 한 2년 반쯤 됐나요? 다른 측면에서 오늘 유두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은 드로아에 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트로이의 목마, 그 트로이의 목마 사건이 일어난 곳이 드로아입니다. 아주 유명한 터키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항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의 젊은이입니다. 근데 바울이 3차 여행 이제 돌아가는 쯤에 이 드로아 지경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 교회로 이제 모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왜 말씀을 듣는데 떨어졌을까? 말씀을 듣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 이 말씀을 듣다가 뭔가 일이 일어나면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은 혹시 게으른 사람 아니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아니냐? 뭐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떻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졸던 사람이다 아니면 말씀을 멀리했다 뭐 등등 물론 이제 다 초신자들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측면에서는 이 청년은 좋은 청년이죠. 그렇지만 이 청년에게 본받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그렇게 뭐 또 본받을 만한 게 또 없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교회에 화가 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에도 하나님의 역전의 그 역사들이 있어서 이 불행이 화가 되지 않고 도리어 교회에 부흥이 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려움도 때로는 있지만 교회를 역전시키시고 바꿔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졸아도 깊이 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목이 우습습니까? 사실이 그래요. 그래 졸 수는 있어요. 근데 자면 안 돼요. 잠까지 이루면 안 돼요. 그러면 실족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죠.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하며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느니라.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켰다. 평소에는 안 켜던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밤중이라 불을 좀 많이 더 켜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 겁니다. 적어도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는 준비를 예배 준비를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배 준비를 잘하는 거.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강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좀 그렇다고 좀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사람,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사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냥 교회 왔다. 이게 연례 행사, 월 행사, 주일 행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참으로 준비한 예배, 은혜를 기다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드로아 사람들은 위층에 불을 많이 켜놓고 예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사다마라, 그렇죠? 좋은 일에 나쁜 게 낀다고 유두고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유두고가 떨어졌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청년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청년이니까 어쩌면 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낮에 일을 많이 했겠죠. 어쩌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마리아와 마르다 둘로 가르자면 이 청년은 마르다 쪽에 더 가까운 사람 같아요. 그렇죠? 많이 일했던 것 같아요. 낮에. 본문의 말씀 보면 창에 걸터 앉았다 그랬는데 3층 끝이라 그랬습니다. 3층 끝이니까 좋은 측면에서 보면 젊은 사람이니 연세 많은 분들은 앞자리로 이렇게 앉아 드리게 하고, 그 순서를 따라 보니 제일 젊은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밀려서 창가에 걸터 앉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말씀에 대해서 열심은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나이가 젊더라도 만약 그런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면 앞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뒷자리에 계신 분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상황을 얘기하자니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근데 생각해 보면 당시에 노예들 가운데 제일 많은 이름이 유두고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은 신분상 노예였을 것이다. 누구 집의 몸종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몸종이 주인보다 먼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의 사람들, 교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주인 계급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들에게 나머지 뒷일 맡기고 오죠. 밥을 먹어도 설거지는 제일 나중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리에 못 오고 뒷자리에 앉는 거죠. 늦게 오면 뒤에 앉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낮에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늦게라도 왔는데 낮에 너무 피곤하니 졸다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졌다. 자, 교회에서 잠을 잤다. 복입니까? 아닙니까? 자,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 복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든이라는 교회, PCUS의 교회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좋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 간판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오면 수면 장애 없어져요. 교회에서 다 졸아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자는 건 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떨어졌다는 것은 심판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는 것은 헬라 말로 하면 심판의 어떤 낙인이 찍혔다든지 마지막 때를 봤다든지 마치 그 악마가 공중에서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파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졸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자는 건 그래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수면은 다 잘 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대신 셀폰을 보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참새 2마리가요 대화를 해요. 전선에 앉아가지고 이 논에 허수아비가 꽂힌 거 보고, 야, 저게 사람이냐 허수아비냐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요. 저게 사람일까 허수아비일까. 근데 한 참새가 얘기해요. 야, 저게 허수아비지 왜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참새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셀폰을 안 보고 있잖아. 그래. 오늘 현대인은 이 손을 못 대요. 이 셀폰에서 손을 못 대요. 예배 드릴 때도 이 손을 못 대요. 주의해야 돼요. 잠을 자는 거나 셀폰을 보는 거나 정신 뺏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한 30분 하면 그때 졸음이 온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30분 넘은 건 자기로 안 되는 게 자기로. 내가 졸리면 이제 30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설교 30분 동안 마실을 2번 다녀온대나?
자꾸 잡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유두고가 졸았다 그랬는데 유두고와 유사한 계층의 사람들, 똑같은 노예 계층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의 신분, 노비의 신분, 낮에는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마 등불을 다 켰다 그랬는데 그것도 누가 켰겠어요? 젊은 사람이 켰겠죠. 유두고도 아마 거기에 일꾼으로 미리 일찍 와서 더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낮에도 일하고 교회 와서도 일하고. 이게 젊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방음판 이거 설치했잖아요.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3층 사다리. 누가 올라가요? 젊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60만 대도 올라가야 돼요. 막내가 한 60쯤 되는 것 같아. 일하려고 찾아보면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러느냐? 그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졸다가 떨어졌느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피곤하다는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피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되지 않아요. 피곤한 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바쁜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졸면 안 돼요. 졸다가 어느 순간에 깊이 잠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족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쁘고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영적 잠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경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왕이면 그래도 본이 되는 사람이 좀 되자는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 그랬는데 상반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반된 결과를 보고서 이게 꼭 죽은 거냐 아니면 가사 상태냐 말이죠. 기절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거 잠시 호흡이 멈춘 거냐, 뇌진탕 상태로 죽은 것처럼 보인 거냐, 그런 의미, 분별도 있는데 아직 그냥 통틀어 그냥 같이 묶어보죠. 임사 체험을 한 거예요. 어찌됐든 그가 다시 살았으니까요. 죽음을 잠시 맛본 거죠. 임사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각도가 두 개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뒤집어 보니까 죽었다. 겉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봤냐면 그 위에 엎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심장을 직접 느낀 거예요. 한쪽은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몸을 접촉해 보니 그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 그에게 덮이고 보니까 그의 숨소리가 아직 들린다 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한 거죠.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 결과가 달라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태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다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태도들도. 결국 좋게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안 좋게 보면 안 좋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안 좋게 보면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좋게 보면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참 묘한 거는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 점수가 좋아요. 그렇죠?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 선생님 좋아요. 그죠? 총각 선생님 좋으면 또 열심히 공부해요.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해요.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요. 이상하죠? 근데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말씀도 안 들어와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본인에게 손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는 그 사람이 좋아하든 말든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본인의 신앙이 살려면 목회자를 좋아해야 돼요. 목회자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욕구를 찔렀나요, 제가? 제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을 싫어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전혀 안 들어옵니다. 은혜 되겠어요? 화만 더 돋고요.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살 거예요. 좋은 태도로 살 거라고요. 죽었다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살았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면 구약시대에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엘리야가 생각이 나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몸을 엎었어요. 그리고 3번 몸을 폈다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죽은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던 아이도 살리는 능력. 그것은 엎었다 그랬는데 이 엎었다가 오늘 떨어졌다는 말하고 동사가 같아요. 생각하기에 따라 그것은 심판적 의미도 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에피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매개체 선지자를 통하여서 생명이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살아났어요. 엘리야의 경우 똑같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불쌍한 아들. 그러니 그 몸을 위해 2번 덮쳤다는 거예요. 2번. 눈과 눈, 귀와 귀, 입과 입을 서로 맞대어서 2번 그렇게 그의 생명 온기, 오늘 본문에는 그가 살았다라는 말, 바울의 살았다는 푸뉴마로 썼어요. 성령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안에 영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니까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또 한 번의 창조를 위해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즉시 창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려진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열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다 열려져요. 뜨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을 뜨겁게 해요. 그런데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도 다 냉랭하게 만들어요.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 폐쇄적으로 만들어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런 전혀 다른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에 주의해야 돼요. 태도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각별히 유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바울은 살았다 그랬어요. 유두고는 신앙적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다 밝았는데 그는 어두움으로 떨어졌어요. 그는 높은 데 있다가 아래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온통 밝아서 그 창을 통해 빛이 나가야 되는데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했어요. 그 집을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의 빛이 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틀어 막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유두고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거기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요. 나머지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좋아요. 이 드로아 교회는. 왜냐하면 이 일을 놓고 그들은 함께 염려하며 기도하고 그가 살아나니 그를 위로하고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여러분 주일날, 일요일, 썬데이, 우리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은 주말입니까? 주초입니까? 네? 주초. 주초라고 생각하시는 분, 주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주말이는 계시는구나. 근데 주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일을 주초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게 주일을 주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데이, 월, 화, 수, 목 이렇게 가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주초로 알고 살아가죠. 왜? 주초가 뭡니까? 주의 일이냐,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은 그 근본이 시작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는 거잖아요.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새 날로 보는 거예요. 새 날이기 때문에 첫날인 거예요. 자, 이들은 첫날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는데 오래됐어요. 밤중까지 계속됐는데 졸고 지쳤는데도 더 오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아주 길게 했습니다. 30분, 1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밤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했어요.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요. 우린 이걸 인문학적으로 얘기할 때 인문학적으로 이걸 주책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그 주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속담이 있대요. 아프리카 추장의 주례 그 속담이 있는데, 주례할 땐 한쪽 발을 들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라 깽깽이? 그죠? 깽깽이. 이렇게 한쪽 발을 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 발을 이렇게 들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발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주례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설교 짧은 게 좋지 뭐. 이왕이면. 그렇죠? 그럼 짧으면 좋은데 뭐 길게 해도 뭐 들을 말이 있으면 좋지만 또 재미도 없는데 길게 하는 건 이게 더 화야. 그죠? 어떻게 됐든 생각해 보면 바울의 설교가 재밌었을까? 저는 바울의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설교일 수는 있어요. 근데 바울의 설교가 유머 있는 설교라고 생각은 안 해요. 바울의 그림 한번 보셨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 초상화 같은 거, 벽화 같은 거 보셨어요? 아주 재미없게 생겼어요. 생긴 자체가. 머리가 이 앞으로 쭉 이렇게 다 벗겨지고요. 키도 작고 인상도 그렇게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모든 벽화가 다 그래요. 모든 그림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뭐 유머가 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비장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평생 이제 내가 이 교회 또 오겠냐. 그리고 그냥 계속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 정말 훌륭한 거예요. 보세요. 내일 일해야 되잖아요. 내일 일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자, 어차피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일찍 갈 사람은 그냥 가지, 거기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늦도록 들었다는, 이거는 신앙적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을 거예요. 자,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특이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다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죠. 내가 수요일 밤에 갈 거냐 아니면 LA 다저스 게임을 볼 거냐, 그건 가치관이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 이전에 사람은 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어요. 내일 일할지라도. 내일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 설교 짧게 하시오. 내일 일해야 되는데,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데 짧게 하세요.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전에 세상에 좋아하던 것, 그게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하던 게 이제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는 것, 주의 성전에 거하는 걸 더 기뻐하는 것,
주의 뜻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이 더 좋고 세상적 향락과 즐거움 이제 난 더 의미 없습니다. 이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교인인지 몰라요. 그들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치관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철저하게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꿀처럼 달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양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위로와 돌봄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는 사고 뭉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젊은 친구, 아니 왜 그거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말이죠, 졸다가 떨어져. 교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아마 적폐예요. 적폐. 제거 대상이에요. 청산이에요. 이건 숙청감이라고. 아니 왜 사고를 치는 거야? 이 잘 나가고 있는 분위기에 왜 저런 사람이 있지? 그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걸터 앉아갖고 자세나 똑바로 하지? 졸려면 집에 가서 졸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사고를 쳤냐? 저 집 자식이는 요즘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아무런 탓을 안 해요. 원인을 묻지도 않아요. 따지도 않아요.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 않는 거 뭐가 있어요? 이순재가 있잖아요. 썰렁한가? 이순재 보험이 그렇다며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살아? 넌 왜 이렇게 사고만 쳐? 너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둘 그렇게 소위 정화 작업을 하면 교회가 하나 될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줄 때, 보듬어 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여성분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쓴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죠. 뭐 웬만한 남자들도 차가 왜 섰는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거 기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아무리 해도 시동이 꺼졌는데 이게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연히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내려가지고 빵빵거리는 뒷차에 가가지고 창문 내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차가 고장났는데요, 아저씨 좀 고쳐주실 수 있겠어요? 아저씨 고치는 사이에 제가 경적을 계속 울리게요. 그랬대요. 이거 되게 웃긴 말인데, 안 웃는데. 되게 웃긴 말인데. 경적 울리지 말아야죠. 왜 앞차가 잘못되어 있는 거, 그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경적을 울리냔 말이에요. 도우지 못할 바에야 가만히나 있지. 경적 울리는 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같으세요? 아니에요. 말없이 가서 도와주면 모를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여러분, 기다려주면 변화될 때가 와요. 감싸주면 훌륭한 교인으로 자랄 기회가 생겨요. 조금만 이해해주면 잘 성장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물고 늘어지고 무슨 치명적인 약점이나 되는 것처럼 그것 갖고 시비 걸기 시작하면 교회는 쪼개져요. 그래서 교회 사람이 떠난들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정화가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덮어주는,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드로아 교회가 그랬어요. 이 교회는 유두고를 나무란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가 살아난 것으로 기뻐하면서 위로하고 밤을 지새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밤을 지새서 얘기한 내용이 뭘까? 그냥 상상만 해봤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에 가서 만난다면 우리가 나눠야 될 일이 뭐냐? 나눠야 될 대화가 뭐냐?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사람 얘기하지 말고 아무개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본질을 얘기해야 돼요. 믿음의 본질, 기도에 대해서 상담하고 말이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고 적어도 이런 모임이 돼야 우리 교회 모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 하려고 교회 모이는 거지 뭘 평가하고 그런 따지고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교회 모임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얘기하고 갈 거면 동산 얘기 의미가 없잖아요. 동산에서 예배해야죠. 말씀을 나눠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그러려고 모이는 거지 밥 먹으려고 모여요. 세상 얘기하려고 모이냐고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유두고 그리고 유두고와 함께했던 신앙인들 사이에 삶의 얘기가 있어요. 생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생활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공동체가 되어 갔다는 겁니다. 저는 뒤에 유두고의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유두고는 아마 교회 리더로 성장했을 것이다. 그가 받은 사랑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시드가 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자포자기의 말들은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랑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사랑해 줘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당혹감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변했어요. 위로의 역사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칫 유두고의 사건으로 교회는 흉해버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이 교회가 유두고 사건을 도리어 흥해지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별일 아닌 교회로 별일 아닌 일로 무너지는 교회는 잘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잘 되는 교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일로 흥해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유두고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감싸주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부터 계속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규호를 외운다고 교회가 개혁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고 그게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가 뭡니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입니다. 외운다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에 교회는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가 되느냐 복이 되느냐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게 따라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화를 만날지라도 복으로 만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도 화를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